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인지 아시죠?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 높이가 8,84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도 사실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라산이 1947m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죠. 아파트로 생각해 보면 3,000층 이상 되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잘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산을 실제로 정복했던 사람들이 7,000명, 대략 7,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1953년 가장 먼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그런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다음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힐러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면서 그 산을 오르면서 산과 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나운 환경과 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싸웠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면서 누구랑 싸웠다고요? 자기 자신과 싸웠다는 거예요. 힐러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르고 정복하기 위해서 그 산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 산의 환경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추운 날씨와 싸웠던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겼기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정복했기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했던 대상은 광야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랑 싸워야 했다는 겁니까? 광야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 민족과 싸워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랑 싸워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 민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자기 자아랑 싸워서 이겨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온 회중에게 보고하였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죠. 거룩한 백성됨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광야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거인민족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우리가 다시 가나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보시고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는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였기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또다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리하여서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던 아주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저에게서도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관성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이 지속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습관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면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생각하고 멈출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 자아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번 패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정복해야 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지, 내가 나의 모습 속에서 나를 싸워서 이겨야 할 그 정복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자아를 정복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와 온 회중들 앞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악평하였다는 거예요. 악평. 이 악평하였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머물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쁜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퍼뜨린 부정적인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고,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38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의 시험과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된 사람들도 모두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악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나쁜 말을 하고 다니면서 부정적인 말을 한 그 결과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아픔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합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좋은 말, 칭찬이 그렇게 좋은 영향이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도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멸망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생각하지도 않고 책임감 없이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책임하게 말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자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얼마 없죠, 그죠? 오늘은 비가 와서 다행인데 앞으로 계속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수도에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루에 할당량으로 딱 요만큼의 물만 주고 이 물로 하루를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겠죠. 이 더위에, 이 가뭄에 어떻게 이만큼의 물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물 구하기도 힘든데 이만큼의 물이라도 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일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서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나 사회나 나라나 회사나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전혀 아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의 관계이지 부모 아빠와 자식 간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식들한테 아빠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요게 문제다. 그래서 내가 아빠를 너무 싫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콩가루가 되겠죠. 열 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다녔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시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아픔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이기지 못하면, 그리고 책임감 없는 말을 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아를 정복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순종하는 모습이 되도록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소문을, 악평을 하고 다니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순종하지 않다가 언제 순종하게 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까지 순종하지 않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들이 잘못하였다며 이제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모세여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는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산꼭대기를 올라가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순종해야 하는 때를 놓친 지연된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할 때를 놓친 지연된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때 순종하지 않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순종한다고 형통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때를 놓친 순종, 순종해야 하는 때를 놓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문제를 더욱 키우는 아주 좋은 비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야기한 오늘이라는 그날의 포도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곧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오늘이라는 그날 곧바로 포도원에 가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한 자는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순종해야 하는 때를 분명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라. 오늘이라는 순종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이 없어서 순종해야 하는 때를 놓치는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신을 신뢰하는 자아를 먼저 정복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자기의 힘을 신뢰하는 자기 자신을 정복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2절에서 45절 말씀인데 42절에서 4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분명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두 번이나 경고하였습니다. 모세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두 번이나 경고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니 싸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두 번이나 경고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지 아니하시니 싸우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안 싸워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두 번이나 모세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모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모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두 번이나 경고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갔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자기들의 경험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기적으로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말렉과 싸워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전쟁이었느냐 하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을 만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직접 싸웁니다. 이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였죠. 그때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그 손을 받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때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으니 자기들을 신뢰하고 자기들의 경험만 믿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그냥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래도라는 히브리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딱 2번 사용되었습니다. 아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허락받지 않고 주제넘게 행동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 주제넘게 행동했던 거예요. 내가 싸워봐서 알지. 내가 해봐서 알지. 우리가 이미 이겨봤잖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경험을 더 신뢰해서 주제넘게 행동함으로 아말렉과의 싸움,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호르마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 호르마까지 쫓겨났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지리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호르마라는 뜻은 진멸하다, 완전히 멸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경험만 믿고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 힘만 믿고 싸웠던, 자기를 신뢰하며 싸웠던 그들은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실패,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분명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되면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만 믿고 살게 되면, 자기만 신뢰하고 살게 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고 또한 멸망을,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면, 사회생활하고자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고자 하면 건강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경험을 더 믿는 그 모습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이기지 않고 자신을 먼저 정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부디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 싸움으로 순종해야 하는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경험을 신뢰하며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 싸움으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